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상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이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 뿐이죠.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를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아마 우리가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말로만 하는 사랑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익스트림하면 안 좋다. 뭐든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when it comes to love, when it comes to faith, 거기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too much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을수록, 믿음은 많을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잘 믿어서 후회하는 인생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재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후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도 너무 많이 알면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는 조금도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원래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것인데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 않는 어려움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내가 원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렵잖아요.
우린 그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지금 한국의 사태가 어렵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경제가 어렵네, 또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다라고 우리는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민 왔을 때 그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의 삶과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오신 분은 조금 이야기 해당이 안 되고 한 최소한 30년 정도는 미국서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 예전 한국의 모습을 쉽게 정말 보릿고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는 삶,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실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기계가 돌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요, 그 기계에 우리는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기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우당탕탕 기계 소리가 크게 들리고 기계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가정도 이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왜 그렇게 요란할까요?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그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이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쓸하고 외롭고 살기 싫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없기 때문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돈이 없었던 때, 그러나 가족의 행복이 있었던 그때가 더 좋았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안에서 끊이지 않는 다툼과 원망과 그런 가정보다 가난할지라도 서로 형제의 우애가 있는 집안이 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그것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사랑의 품에서 태어났으며 사랑을 받고 자랐고 사랑을 먹고 성장하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는 사랑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쓸쓸함과 외로움과 공허함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랑이 제일 1번으로 꼽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고 할 때에 정말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2019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만이라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무슨 대답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떠오를까요? 바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 그것이 진정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일을 했던 그것이 우리의 진정 보람이지 않습니까? 반면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내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후회되십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일일 겁니다. 설령 그 당시에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은 끊임없는 후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후회할 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내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품고 싶지만 품지 힘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은 원래 아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기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랑의 아픔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참고 인내한다는 것,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말 참고 인내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가져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그리고 믿음이 있는 곳엔 또한 사랑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자그만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자객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000명이라고 하는 자신의 특공대를 이끌고 엔게디라고 하는 황무지를 포위하면서 포위방을 좁혀가 다윗을 드디어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그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양들이 같이 있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그런 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저것에 뚫려진 그러한 굴 가운데 날씨가 더우면 또 이 굴에 들어가고 추우면 이 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다윗이 그 굴에 자기 친한 친위대와 함께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굴 안으로 들어와 잠깐 쉬려고 왔을 때 함께 있었던 다윗의 부하가 다윗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혼자 이 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 하나님이 분명 대적을 다윗의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의 부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어떤 이 순간적인 큰 사건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도 그거는 어떤 면에서 금세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정도 얽히고 설켜 버린다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원한이 맺히고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10년 동안 원수처럼 죽이려고 싸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이 잘 안 가죠? 다윗은 10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요? 사울을 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상식적인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싸우다가도 내가 왜 싸우나 싸우는 이유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리고 남는 건 악밖에 남지 않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싸우겠습니까? 양심에 더 이상 걸리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랑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참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의 실천을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믿음을 어느 정도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게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나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잠언 17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10여 년 동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로에 1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룻밤을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없었던, 피를 말리고 뼈를 말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야 했었던 다윗의 삶,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피 말리는 그 10년의 세월의 그 고난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란에 홀로 들어온 사울을 지금 죽이면 자신이 10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시간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굴러 들어온 거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볼 때 이것이 유익이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줄에 매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잣대에 재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린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을 잘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다윗이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되고, 와, 정말 아들을 다윗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순간의 유혹, 그것을 이겨내는, 참아낸 다윗.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왕의 옷만 살짝 베어서 산 밑으로 내려간 사울에게 사울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당신의 옷,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나이다.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자신이 사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상 2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자, 사랑하고자, 그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온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기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은 또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미움의 마음이냐? 아니면 사랑의 마음인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울과의 싸움에서 1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왔었던 한쪽 일방적인 이 싸움을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사울 왕은 손에 칼을 들고 덤벼들었고 다윗은 사랑으로 응수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사랑이 이기느니라. 사랑이 이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사들의 영을 이곳에 불러낼 수 없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단 한 명의 천사도 어쩔 수 없는 내가 그 legions of angels, I can call upon them from heaven.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접했던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요,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희생했었던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바로 사랑이다. 가장 큰 보화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갖고 있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작은 사랑이, 작은 행복, 큰 사랑을 갖고 있으면 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진정 이 세상에서의 복된 삶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데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사랑이 없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남이 안 되는 것, 남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반대로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가 불행하고 아내의 사랑도 못 받고 나중에 설 자리도 없습니다.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면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잔소리가 순종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괴롭게 하면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잘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은 남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은 받기도 해야지, 받기만 하는 사랑으로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받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주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원수가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런 원수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없죠.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됐고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사랑. 우리는 이 정도로 다윗과 같은 사랑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좀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런 순간순간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겨내고 잘 넘기시고 참으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 피스 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사랑으로 이기는 피스 메이커가 되시는 우리 제일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본을, 다윗의 본을 받아 더욱더 사랑으로 그 힘든 크리티컬 포인트, 그 순간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포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포옹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